아멘.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병행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온전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연속성이 있는 말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실은 1장부터 10장까지는 우리가 쉬지 않고 통독하고 읽어야 그 내용이 착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단락단락 장마다 절마다 좀 쪼개서 구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1장부터 10장까지를 쫙 읽어야 이 한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전에 구약의 옛 언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 이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못한 것들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계에 다다르는 것이죠. 그래서 한계에 다다른 우리의 삶,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계에 다다를 때 우리는 온전하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하신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구약의 옛 언약이 아닌, 다 같이 하겠습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을 주셔서 온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오늘 그 맥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할 수 없다, 온전하게 하셨다, 이것은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또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그렇게 1장에서 10장까지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전하게 하신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옛 언약을 폐하여 버리셨다. 그리고 새 언약으로 이제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기에 너희가 붙들고 있었던, 믿고 있었던 그분이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던 분이야. 그런데 왜 그분을 떠나서, 그분을 놓고 또 온전하게 못하게 하는 그 구약과 그림자와 오늘 그런 모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너희가, 다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따라가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무슨 장이라 하는지 아시죠? 무슨 장이라 합니까? 믿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장.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을 두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의 모습을 쫙 나열하는 거예요. 봐라, 온전하게 하신 바로 그분을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살았던 이 선진들처럼 이제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라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못한 것이 있고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지혜로운 것이 어떤 선택일까요? 당연히 온전하게 하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실 그 은혜를 주셨고, 온전하게 하신 그 길로 인도하셨고, 온전하게 하실 그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어리석인 게 뭐냐면 그 온전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곁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좀 어리석은 삶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히브리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 온전하다, 또 온전하게 못한다,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다, 원형이 있다, 실체가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한번 나누면서 히브리서에서 이처럼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 온전하게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가면서 한번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2장부터 한번 찾아보는데, 2장 10절에서 이제 그 믿음에서 떨어져 온갖
박해와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었던 믿음을 배도하고 배신하고 떨어져 나갈 그 위기에 있는 그들에게 히브리서 말씀 1장 2장은 바로 출발하는 거예요. 다른 설명들이 없어요. 그래서 1장 2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구원의 창시자를 어떻게, 뭘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뭐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구원의 창시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창시자로 오셨는데, 자, 그분은 무엇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다고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다는 이야기를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통해서 뭐 하게 되셨다고? 온전하게 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 나만 고난받지? 왜 이 고난,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위하여 뭘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히브리서 5장 8절 9절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으로 그분이 순종함을 배웠다. 7절 말씀 보시면 아들이면서도, 자 시작. 자, 8절. 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아, 오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게 하심으로 그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웠다. 그러므로 뭐 하게 되셨다고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를, 불완전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늘 불완전한, 이 온전하지 못한 것에 갇혀서 늘 우리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 그 방법, 너를 내가 온전하게 하는 그 방법,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느 때는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그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그 문제들을 이상하게 여기지도 말고, 또 여러분이 그 불완전함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라고 하면서 충돌되어지는 것들을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오늘 이 말씀을 히브리서 초반장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도 이 땅에 와서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웠다. 그 아들이시면서도 예수가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시는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너희들의 삶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삶이 만약에 진짜 이제 온전하게 돼버렸다, 그럼 고난이 없어도 돼요. 어려움이 없어도 돼요. 근데 사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죠? 아직 온전하게 되어야 할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더 어쩌면 저에게 위로가 되고 난 성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나에게 고난이 있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땐 이 일로 통하여 나를 어떻게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오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고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약의 언약들이 있잖아요. 장막을 세우시고 장막에 여러분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을 통해서 또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나아가게 하시는, 중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는데, 이 사람으로 인한 것들은
불완전한 것이다. 이제는 그 불완전한 사람을 다 치워버리고 완전하게 하실 그 분을 그 사람을 내가 보낼 텐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불완전함과 완전함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7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레위 자손으로 계속 세워지는 제사장으로, 사람 제사장으로는 불완전하다. 완전해질 수 없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하나님의 제사장의 반차를 따른 바로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19절 계속 읽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율법은 온전하게 하지 못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더 좋은 소망을 줄 테니까 그 더 좋은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라. 모세의 두 팔도 올려서 기도할 때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중요한 건 인간인 모세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팔이 아파서 어떻게 된다? 팔이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강한 두 손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해도 바빠서 못하고 잊어먹어서 못하고 또 피곤해서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두 팔 내려오시지 않는 크고 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온전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중보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28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렇죠. 약점을 가진 제사장,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대제사장을 할지라도 지성소로 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먼저 속죄를 드려야 돼요. 왜? 죄인이니까. 죄인에게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대제사장을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큰 소망 가집니까? 사람에 대해서 큰 소망 가집니까? 여러분이 신선해서 그렇게 붙잡았던, 온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막 처음엔 좋고 사랑스럽고 다 해줄 것 같고 다 될 것 같고 했던 그 신선함 지나면 익숙함 오죠. 익숙함 지나면 불편함 오죠. 불편함 오면 다 깨지는 거예요. 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소망 두지 마라.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마라. 오늘 바로 온전하게 하시는 그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자기를 먼저 속죄해야 되는, 자기도 괴롭고 자기도 힘든 인간이기에 그 사람에게는 대제사장 소망이 없어요.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신,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시라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 불완전하고 온전하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막 살아 움직여야 돼. 자, 9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9장 9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얼었다. 이제 장막 이야기를, 성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 하신 그 성막 이야기. 그러나 그 성막, 장막의 제사도 제물도 제사장으로는 온전케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11절 12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여기서 창조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피조물이 만든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온전한 장막, 이 땅의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그 장막 있잖아요. 장막. 그래서 성전 뜰이 있고 성전 뜰을 향해서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또 성소 안에 휘장 뒤에 있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는 그 모습들, 그 온전하게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말해, 다 같이 합시다. 모형, 그래, 그림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델하우스라는 거예요. 모델하우스는 여러분 실제를 보여주는 그냥 모델하우스일 뿐이잖아요. 실제 건물과 살아야 될 집, 완성될 집을 보여주는 어떤 하우스라고요?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가 좋다가 그곳에 사는 사람은 없어요.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소망을 보는 거죠. 아, 우리가 들어가서 살 집, 우리가 완성될 제 건물,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소망을 품는 것처럼 오늘 그 장막은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으니 이제는 그 장막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0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10장 1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뭐하게 할 수 없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하죠. 온전하게 하는 것,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 이제 율법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다. 실체가 오면 그것으로는 이제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버려야 하고 그것에서 온전하게 하시는 것들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드리는 같은 제사, 늘 반복되어지는 제사와 제물로는 이제 너에게 온전하게 올 수 없는 그것들. 그래서 8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8장 5절 모형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신. 모세에게 보여줬잖아요. 장막을 이렇게 지어라, 또 물두멍을 이렇게 지어라, 또 촛대를 이렇게 만들어라, 진설병을 이렇게 만들어라, 법궤를 이렇게, 언약궤를 이렇게 만들어, 다 보여주셨던 것들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뭘 보여주셨을까요? 원형을 보여주신 거죠. 원형을 보여주시고 네가 이대로 만들어야 돼. 그렇지만 만들었지만 그것은 실체가 아니고 뭐라고요?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 실체는 있다라는 거예요. 실체는. 9장 2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 더 완전한 제물, 더 온전한 제물, 더 온전한 제사, 더 온전한 대제사장.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붙잡고 믿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이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온전한 제물이 스스로 되셔서 온전한 제사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모든 것을 이루신 그분. 그런데 왜 너희가 그분을 떠나려고 하느냐? 왜 온전한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것을 버리고 자꾸 예전에 유대교에 있었고 유대교에 있었기 때문에 늘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하죠. 여러분 만약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죄의 용서함을 받는데 여러분 이것이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뭔가 여러분이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하고 정말 마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뭔가 여러분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막 전율이 막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 막 내 죄가 사해진다는 것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막 전기가 220볼트가 막 팍팍 터지면 우리 모두가 막 더 신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막 우리 장로님이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양 한 마리를 잡아왔어요. 잡아와가지고 거기에 손을 딱 얹고 내 죄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또 이번 주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그 양머리에 딱 손을 얹고 이제 죄를 전가했어. 그럼 내가 제사장이 돼서 이제 그 양을 가지고 이제 죄인인 우리 최주호 죄인과 함께 그 양을 막 잡는 거예요. 막 뭐 잡으면서 이제 이 양이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 때문에 막 죽는 거죠. 각을 뜨고 막 다 내장을 꺼내고 껍질을 벗기고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해서 불로 번제단에 다 태우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은 성소로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가요? 대지성소로 들어가서 다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앞에서 이제 그 죄의 용서함을 받는 속죄일, 대속죄일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느 게 더 시원하고 막 죄 용서를 받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양을 잡아가지고 막 찢고 막 해야 좀 더 그렇지 않아요? 막 내 죄가 용서받는 것처럼.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 실제 우리가 그때 있었다면, 지금도 여러분 그런 제사가 그들에게는 이루어지고 있는 유대교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님, 성탄절, 그리고 다시 뭐 하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거예요. 메시아가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맨날 통곡의 벽 앞에서 머리를 막 박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막 주여 메시아를 언제 보내주시냐. 아직까지 그들은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지 못할 구약과 옛 언약에 꽉 사로잡혀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게, 이스라엘 가면 여러분 누구 때문에 돈 벌어먹고 살까요? 예수님 때문에 돈 벌어먹고 살아요. 성지 관광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골고다마 올라가는 그 길도 이제 그 양쪽으로 전부 노점이에요. 노점상이에요. 뭐 올라가는 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서 묵상할 겨를이 없어요. 막 옆에 장사하느라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직까지 유대교에 붙잡혀서 율법을 최고라 여기고 모세를 최고라 여기는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 그때의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들에게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완전한 것들에 자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뭔가 시원함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난 다시 한번 눈에 보이는 것들에, 그 불완전한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 온전한 제사가 됐고 온전한 제물이 되셨고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제는 그 휘장을 확 찢어버리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휘장. 그래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모형과 그림자에 붙잡혀서. 10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고, 그분은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 버리셔서 그래서 그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도움을 얻기 위해,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신, 온전케 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할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 왜? 모델하우스니까, 모형이니까요, 그림자이니까요. 그러나 온전케 하신 이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이제 우리는 그 온전케 하시는 그 소망을 품고 날마다 가지만, 여러분, 이 땅의 삶도 불완전해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둘 수 없고, 정말 소망은 완전한 모형이신, 원형이신, 실체이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장 19절에서 말씀을 봅시다. 19절에서 22절까지는 이제 너희가 그러기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10장까지의 이 불완전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지 말고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제 너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본격적인 말씀을 하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자.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다 같이 새로운 살 길. 다 같이 합시다. 새로운 살 길. 이 말씀을 여러분 품으세요. 새로운 살 길을 휘장을 찢어서 열어놨으니 이제 온전하게 되는 그곳으로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21절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너희를 이것으로 구원하였으니 어떤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9절의 말씀은 계속해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믿음으로 고난을 견뎌라, 그 믿음으로 인내하라, 뒤로 물러서지 마라 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격려하고 이제 믿음의 격려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 환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예수 믿는다고 갇히고 있는 그 상황,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고, 다 소유를 빼앗겼거든요.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미라. 하늘의 소망이나 온전한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빼앗긴 게 억울하죠. 손해보는 게 억울하죠. 그러나 우리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계속해서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린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함을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진 자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영혼을 구원할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을 받은 자들. 그래서 뒤로 물러가지 마라. 뒤로 물러가지 마라. 너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마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합시다.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고 있냐고 뒤로 물러서지 마라 라는 말씀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가 소유를 뺏기고 감옥에 gat히고 내 이름을 위하여 지금 박해받고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 그 상황, 또 죽음으로 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곧 주님 오시리니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한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믿음의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1장으로 딱 넘어가죠. 11장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자. 선진들이 무엇으로 증거를 얻었다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 그래서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 여러분 정리하시면 온전케 하지 못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했지 않느냐. 자, 이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너희의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이제 무엇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중심을 놓치시면 안 돼. 히브리서 하면서 그래, 우리 날마다 온전하지 못한 나 자신에게도 힘들거든요. 나 자신을 보세요. 맨날 좀 변화된 것 같으냐 하면 온전하지 못한 내 자신이에요. 우리 가정을 보아도 우리의 모습을 보아도 늘 불완전함에 갇혀서 불완전함 때문에 늘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럼 우리는 온전한가 불완전한가? 그런데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온전케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그 길과 방법이 뭐냐?
온전하게 하신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바라보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11장은 막 믿음으로 아브라함 봐라, 모세 봐라, 요셉 봐라, 그러면서 그 절망과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으로서 증거를 얻은 믿음의 사람들을 쫙 나열하는 거예요. 나열하면서 그 마지막 내용들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믿음의 선진들도 믿음으로 살았지만 핍박을 받았다. 죽음의 그 순교를 당했던 이 믿음의 선진들을 봐라. 그러나 죽음 속에서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했던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인 것이다. 할렐루야. 33절부터 한번 읽어보기. 11장 3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지인을 물리치기도 했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사람, 이사야 같은 사람은 돌에 맞아 죽고 이사야는 톱으로 켜는 순교를 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이렇게 살았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승리하기도 했지만 믿음으로 사자 입을 막아버리기도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도 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톱으로 켜고 돌에 만나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또 죽음이 왔을 때 막 죽음을 피하려 하지 않았다. 어떤 여자들은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죽어도 부활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 소망으로 그냥 죽음으로 나아갔던 그들의 믿음을 보아라. 믿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이것이다.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여. 자, 이 사람들은 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요? 증거를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39절의 마지막 부분이 있죠. 39절. 약속된 것을 아직 받지는 못하였으니. 약속된 것을 아직은 받지 못했으니. 궁금한 거, 왜 약속된 것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했지? 40절이 비밀이에요. 40절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제 그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면서 이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주다라는 말씀이에요. 계주. 그래서 그 믿음의 바통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바통이 누구에게 전달됐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청년들에게 전달됐다는 거예요. 우리 장년들에게 그것이 전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바톤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온전한 믿음으로 너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아직 믿음장은 완성된 거예요?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완성되지 않은 것이죠. 왜? 바로 우리에게 그 믿음의 바통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전당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전당. 이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누구의 이름이 올라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누구 집사는 도망갔더라. 이것이 뭐 믿음의 전당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잘 나가다가 또 세상길로 온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세상길로 늘 떨어져 나가더라. 왜냐하면 서신서에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거든요. 오늘 나는 믿음의 전당에 그 믿음의 바톤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2장 1절의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믿음으로 살았던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앞에 당한 그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말고 이 바톤 떨어뜨리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다가 또 내 때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 오시지 않을 수 있죠. 그럼 이 믿음의 바톤이 누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지고 이제 곧 우리 어른들은 우리 이 찬송을 이제 진짜 부를 때가 올 거잖아.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앞에 가면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또 30대, 40대가 되어져 50대가 되어져. 이 믿음의 바톤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기록들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신 우리 예수님을 또 바라보고 나아가는 또 믿음의 이 경주를 우리가 해야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이 믿음의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바톤을 가지고 여러분 개주해 보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의 주어진 그 거리는 그냥 대충 달려야 돼요? 열심히 달려야 돼요? 열심히 달려야 돼요. 열심히 달려서 그 바톤을 탁 주는 거죠. 만약 여러분 내가 이제 이 바톤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천천히 오네. 이제 뭐 세워라 내워라 그러고 와요. 그러면 속이 터져버려요. 그럼 여러분 예전에 그 개주하는 거 보면 하다 안 오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달려가가지고 뺏고 달려가 버려요. 성질 급한 분들은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 바톤 뺏기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 믿음 여러분 불완전한 것에 우리는 늘 괴롭힘을 당할 겁니다. 온전하지 못한 나의 모습 때문에 괴롭힘을 당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담대하게 온전케 하신 예수님 앞에 서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또 하나는 맨날 온전하지 못한 것에 눈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차이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2절이에요. 2절. 그래서 이 비밀을 이제 2절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시 한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 믿음의 주님, 믿음의 창시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이는 누구요? 예수를 바라보는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온전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의 삶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땅이 완전하다는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든 것의 길과 생명과 모든 것의 것을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 오늘 여러분이 예배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불안하고 나는 불온전하고 또 우리의 삶은 불완전하는 그 아픔을 가지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딱 바라볼 때 믿음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다시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난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예전에는 옛 언약은 우리가 원할 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지금은 휘장을 열어서 아무 때나 언제든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신 바로 그곳이 지성소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우신 온전하게 하신 그 주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그래서 13장은 말해요. 13장은 너희가 믿음이 떨어질까 봐 또 주의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음행하고 살아가지 마라. 돈 사랑하고 살아가지 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돕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또 너희를 인도하는 영적 인도자에게 순종하고 살아가라는 그 믿음의 격려를 13장에서 쫙 풀어주시면서 13장 마지막 20절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20절 21절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13장의 마지막도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고 나아가는 너희의 믿음으로 승리하라. 믿음에서 떨어지지 마라. 더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라. 더 섬기고 살아가라. 또 그리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또 주님을 바라보라. 오늘 바로 이 온전하게라는 이 말씀이 난 다시 한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승리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